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42쪽에 있습니다. 이 말씀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는 새로 시작하는 첫 번째 날입니다. 우리가 쓰는 태양력은 1월에 새해를 시작하기 때문에 아직 2022년도 달력이 한 장 남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보다 먼저 교회력을 시작하는 우리들은 세상 가운데 선지자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시간을 맞이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빠르게 세상보다 먼저 대림절을 시작하는데 그 교회 안에서도 대림절을 먼저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어제 그 미화부 장식팀이 앞에 꽃꽂이를 이 장식을 마쳤습니다. 하루 먼저 시작했지요. 미화부 안에 외부 장식팀은 주 초에 외부에 있는 트리와 현수막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교회 학교는 두어 달 전부터 곡을 선정하고 성탄 발표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찬양대는요, 곡 선곡이 몇 달 전에 이미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대림절 첫 주일에 예배 드림으로 시작하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도 세상보다 참 빠르게 시작하고 있지만 교회 여러 곳에서 또 여러 모양으로 보다 더 빠르게 예배를 준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간 그 사람들의 수고와 또 애씀에 대해서 함께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준비가 성탄의 아침 예배 드림과 동시에 다 막을 내리고 발표로 끝나고 아무리 화려한 장소도 내년 1월 첫 주에는 주현절이 되어지면 절기력에 따라서 다 철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발표나 혹은 이 장식이 그것이 대림절이 되고 그것이 성탄절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성탄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대림절의 참 뜻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또 각자 자기만의 생각을 이야기하겠지만 저는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2000년 전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찾아오신 날, 그리고 조금 더 역사를 앞으로 나아가 보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그리고 뒤로 와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시간에 오셨던 주님을 기념하고 또 기억하고 또 오실 것을 기대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왜 그렇게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매년 이맘때가 되어지면 교사들, 찬양대원들, 미화부서, 사람들은 왜 연말 연시만 되면 다 먹으러 나가고 교제하러 나가고 하늘을 보낸다고 잔치 벌이기 바쁜데 그 바쁜 시간에 이 일에 이렇게 에너지를 쏟으며 수고하며 기다림을 주제로 모여들고 있을까요? 정말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림절에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메시아 그분입니다. 대림절은 메시아 그분이 들고 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고 오시는 선물이 있기 때문에 더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군에 있을 때요, 여자분들 좀 싫어하는 얘기긴 하지만 전방 OP에 처음 근무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하필 그때 현직 대통령 아들이 그 OP로 한 달 근무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석사장교라고 하는 석사학위까지 마친 사람들 병역 특례용으로 만들어진 임시 법안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 이 대통령 아들이 그 법으로 거기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장군들이 뜨는 겁니다. 별들이 그 조그마한 OP를 찾아오는 거예요. 대통령 아들이 있으니까요. 식단이 바뀌고 고급스러워지고 매일 덮던 이불 다 치워버리고 전시용으로 비치되어 있는 새 담요가 있습니다. 그게 다 지급이 돼가지고 정말 따뜻하게 이불 덮고 한 달을 지냈습니다. 근데 그건 좋은데 그 한 달 동안 매일 그 후방에서 전방 수소까지 들어오는 길을 병사들이 쓸어놔야 되고요, 내무반을 청소해 놔야 되고요, 휴가 가는 것도 아닌데 옷에다가 남자들은 아시는 말이에요, 각 잡는다 그럽니다. 줄 잡고 있어야 되고요, 휴가 가는 것도 아닌데 복장을 아주 FM으로 입고 있어야 되고요, 간부들은 언제 와서 브리핑 하라고 할지 모르니까 그 OP 인근의 작전 계획, OP가 가지고 있는 작전 계획을 달달 암송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면 또 그 브리핑을 해드려야 되니까요. 평소에 OP 근무는 북쪽만 신경 쓰면 돼요. 북한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것만 감시하고 그것을 전파하는 일이 요지인데, 그 한 달 동안은 마당 쓰는 일이 훨씬 더 바빴고요, 내후반 청소해 놓는 일이 바빴고요, 정작 써야 될 에너지를 다른 곳에 쓰느라 병사들도 피곤하고 그들을 지휘하는 간부들도 꽤나 피곤했던 시간입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대통령 아들이 근무 끝나고 나가던 날이 가장 기쁜 날이었습니다. 나간다 하는 소식이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대림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찾아온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그것이 기쁜 소식이고 복음입니다. 우리가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 성탄절 준비합니다. 트리도 장식하고 현수막도 만들고 여기 강단에 장식도 만들고 초도 첫 주일이니까 하나 켜 놓았습니다. 찬양도 열심히 좀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교회학교도 발표 준비로 정말 교사들이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종착지가 2022년 12월 25일이 되어지고 내년 1월 첫 주간 주연절에 이것이 물러나는 날이 우리의 종착지가 되면 안 됩니다. 메시아 곧 그분 예수께서 들고 오신 그 기쁜 소식에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마음이 고정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붙잡아야 합니다. 유명한 영화 대사처럼 뭐가 중요한디, 중요한 게 뭔지 모르고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주지 못하고 그것에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빠져버린, 예수 십자가 복음이 빠져버린 성탄이 되지 아니하도록 그 구원의 복음이 가진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그냥 대림절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험하고 맛볼 그 구원의 복음은 무엇인가요? 복음, 기쁜 소식, 오늘 우리 성경에는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예수의 오심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대통령 아들이 떠난 뒤가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대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별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내가 근무하는 그 부대에 들어왔어도 그 장성들은 제가 근무하는 환경이 어떻게 되는지, 병사들이 8시간 3교대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거 물어본 적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예요. 대통령 아들이에요. 잘 있는지, 소위 황태자로 부리던 그 사람이 부대에 편안하게 있는지, 줄 서고 싶어서 평소에는 오지 않던 청와대 인사들까지 와서 아련하고 간다 표현할 정도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같이 근무하는 장교들이나 제가 건사해야 될 병사들, 그들은 장성에 오는 게 괴로움이었어요.
빨리 좀 이게 끝났으면 했습니다. 바쁜 근무 시간을 쪼개서 전방주시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에 내 힘을 나누어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메시아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메시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습니까? 그분이 오시는 것이 왜 복음입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메시아의 오심이 내게 복음인 이유는 그분이 나의 처지를 보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시함의 가사처럼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에 가득 내려도, 예수님이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셔도 그 은혜의 빗줄기가 예수님의 방문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나와 무관한 행차라면 그것은 절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일 수 없습니다. 부러움이지요. 누구 만나러 오셨네. 누구는 예수 만났나 갑대요. 나는 못 만났는데. 그건 복음이 아니지요. 부러움이고 시샘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는데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러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듣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나 환경 모두가 고통과 억압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메시아가 왔으면 하는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오셔야 할 존재입니다. 오셔서 그 모든 억압과 그 아픈 환경 가운데서 자신들의 가난한 처지를 보아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이사야의 선포는 복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청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스스로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메시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찾아오셔서 너의 처지를 살펴주겠다라고, 그 아름다운 소식을 안겨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아침에 성령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어수선한 정치가 우리 기도 대상이 되어 있고, 경제적인 난맥이 돌파가 보이지 않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먹먹한 이 연말에 작년과 다르게 한 살 더 먹고 나니까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나이 먹는 것이 뭔가 불안한 이 연말의 시간에, 뭔가 일을 많이 벌려보고 싶은데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일 벌리는 게 두려운 이 연말에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런 나를 보기 위해서 여기 찾아오시는 것이 대림절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 뒤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나를 만나시려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기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내 안으로 찾아와 주시는,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보아주시는 그 복된 대림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럼 나의 처지를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나의 삶을 채우려고 하실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기 오셔서 친히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어떤 제목을 가장 먼저 내놓고 싶습니까? 내가 반드시 들어줄게, 하나만 얘기해봐라 하면 어떤 걸 얘기하고 싶으십니까? 그 간절한 기도의 소원 제일 첫 번째 목록에는 뭐가 있습니까? 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우리에게 자유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가요? 여러분, 자유합니까? 자유롭습니까? 아니, 자유와 더불어 행복하십니까? 금년 초에 발표된 전 세계 국가의 행복 지수에서 대한민국은 146개 국가 중에 59번째 랭크되었습니다. OECD 국가 37개만 놓고 보면 조금 더 우울해집니다. 37개 국가 중에 우리나라는 35위라고 합니다. 다른 지수는 굉장히 높아요. 일 열심히 하는 나라, 기대 수명이 높은 나라, 그런 지수는 참 높은데 뭔가 다른 그것들을 갉아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하냐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 통계를 내서 전 세계 다른 국가 비교를 해놓고 나니까 지수가 최하위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묻고 있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자유롭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자유를 주신다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대한민국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뭔 자유? 북한도 아닌데 자유롭게 여행도 하고 자유롭게 집을 오고 가고 뭐 누가 감시하는 사람도 없는데 자유가 필요한가? 라고 되묻고 싶지 않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겠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은 자유함입니다. 상한 심령의 자유가 필요합니다. 불행한 일, 천재지변, 아직 미처 수습되지 못한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아픈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2차 대전이 끝난 뒤에 미국에서 통계를 하나 냈습니다. 전장에 나가서 죽은 미군 청년들, 미국의 청년들이요, 20만이라고 합니다. 2차 대전을 끝나고 20만의 청년이 죽었습니다. 근데 통계를 내고 보니까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는데, 아이들을 전장에 내보낸 부모들이 100만 명이 그 아이를 생각하며 심장병이 와가지고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외로 죽은 부모님들 빼고야, 그 한 가지만, 아이 내보내고 가슴이 너무 아파서 심장에 병이 와서 죽은 부모만 2차 대전 후에 100만 명 통계가 잡혔습니다. 그럼 힘든 거지요. 우리나라에서 전쟁 터진 것도 아닌데 뭐 미국의 전쟁이야 2차 대전 때 진주만 하나였잖아요. 근데 거기 전쟁 아이들이 나간 것 때문에 엄마 아빠가 가슴이 아파요. 심장이 아파요. 그게 국가가 겪고 있는 아픔을 개인들이 좀 어떻게 소화하느냐라고 하는 단편적인 통계 내용입니다. 나라의 아픔은 사실 남의 이야기가 아니기에 아파하는 환우의 이름을 부를 때 내 가슴이 아프고요. 이태원에서 명을 달리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부모된 자들의 마음이 아프고요. 그것을 함께 수습하고 건강히 일어서야 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슴이 미어져서 기도 제목이 나오고요. 그런 상한 심령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상처받은 우리의 심령들을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시려고 주님께서 오려고 하십니다.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가 필요합니다. 수용소에 갇혀있는 육체적 포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사로잡혀서 여전히 눌려있는 인생들을 해방시켜 주시려는 그 자유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죄에 사로잡혀 여전히 눌려있는 인생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자유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망에 갇혀있는 사람들, 죽음 앞에 이별을 경험하고 울고 있는, 애통해하는 그 가족들을 향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오셔서 그 죽음보다 더 큰 힘으로, 생명의 힘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복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포로된 우리에게 자유가 필요합니다. 메시아의 오심은 비단 우리 육체만을 위한 사건이 아닙니다. 눌리고 상한 심령을 만나 주셔서 자유케 하시는 그 구원의 복음을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 주님께서 심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아름다운 소식이 어떤 것입니까? 내 마음에 두려움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눈 감고 살다 보면요, 내가 정말 무서워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살아요. 때로는 무서운 걸 괜찮아라고 애써 아린 것처럼 힘을 내며 삽니다. 근데 사실은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겉으로는 아니야, 괜찮아, 난 행복해, 난 두렵지 않아. 근데 이 질병을 모르니까요, 그것이 발달해서 암이 되듯 그 두려움의 암이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두려움조차 두려움으로 인정하지 못한 채 거짓으로 살아가던 우리들을 세상이 두렵고, 사람이 두렵고, 경기가 두렵고, 미래가 두렵고, 두려운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것이 두려운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알게 해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두려움을 거두어내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두려워서 떠날 수 없는 자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늘 미래를 바라볼 때마다 두려워, 어떻게 살지 이게 인생인 줄 알았는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 더 큰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그 은혜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 만난 나에게 나타난 것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소식인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대림절에 그 은혜 안에 머물면서 그 은혜가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대림절의 이 아침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은혜 중에 대림절을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허락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대림절을 시작합니다. 우리를 그 가난한 자리에 놓아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 연약한 자리에 놓아두지 않으시고, 아름다운 소식을 들고 오신 메시아 그분 안에서 은혜 가운데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견인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대림절 첫 주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찬양하는 대림절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의 아침,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내게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 가운데 나누며 시작하는 이 대림절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말씀을 기억하며 한 2분 정도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요청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 스스로 그 하늘 보좌를 다 뒤로 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진정한 자유함을 주시려고,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안겨주시려고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예배 자리에 머리 숙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찬송하며 나아가는 대림절의 아침, 또 그런 성탄의 계절, 그런 주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해주신 아름다운 주의 동산을 기억하며 그 나라에 이를 것을,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갈 것을 기억하며 기대하며 감사 가운데, 소망 가운데 우리의 찬송이 끊이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그 걸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 입술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아름다운 은혜 받은 것을,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을 감사하며 이것을 세상 가운데 나누는 대림절의 시간, 종말의 시간을 가진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대림절의 아침을 허락하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동산으로 인도하시려고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다림의 첫 번째 초를 켜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신 날이 세상에는 심판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의 완성이 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날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